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인생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또한 없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모두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에게 고향 땅은 익숙한 곳이었지만은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이방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두 며느리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들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을 모압 땅에 남게 하여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간청하지만 나오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죽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 대신 대를 이어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은 더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며느리들의 남편감이 될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줄 수 없으며 설령 자식을 낳게 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일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 가문의 존속보다도 두 며느리의 행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며느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며느리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던 핵심이 뭡니까?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매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한때는 자신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고향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녀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해서 자신을 떠나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일구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오미가 정작 며느리 룻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안정과 유익과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존경받을 만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녀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것은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룻에게 했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인 오르바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녀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고향 땅에 돌아가 과거 네가 섬겼던 신을 섬기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은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하지요.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고 내가 전에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앞에 나오미는 결국 할 말을 이룰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애정과 배려, 사랑에 대해 지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신앙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정황상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족과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르바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성경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바른 신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